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11월 28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물은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 읽기표에 따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놔두고자 합니다. 말썽이 많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뿐만 아니라 파당을 만들며 또 방언이나 예언이나 지식이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되고 영적인 삶을 산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의지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어제 읽은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29절에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30절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합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는 말씀의 은사를 받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방언의 은사에 대한 비중과 관심이 컸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방언을 너무 지나치도록 자랑스럽게 생각한 나머지 예배 때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방언을 하기 시작함으로써 예배 전체의 질서와 은혜를 깨뜨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쓴 것이 고린도전서 13장과 14장 말씀입니다. 13장에서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지금 내가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은사는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이 은사는 나의 자격과 조건과는 관계없이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주어진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사람들 앞에서 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주어진 것은 교회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방언 때문에 소란스러워졌기에 성령으로부터 온 방언인지 그리고 어떤 종교로부터 방언이 올 수 있기에 이것을 조심해야 함을 알립니다. 그리고 사랑함이 없다면 그런 방언과 천사의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방 종교에서도 영적인 활동 등으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의도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우러러보기 시작하고 은사가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을 멸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속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은사들이 진정한 사랑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교회가 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반드시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나에 대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기에 그 감정과 생각에 우리를 맡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판단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증명하거나 자랑하기 위해 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에 불의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라고 합니다. 지금 사랑에 있어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로부터 비롯되면 우리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자랑하며 교만하고 성내는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놀라운 사랑이기에 그 사랑을 진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칠 때 우리가 결핍을 느끼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지 불의를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라고 합니다.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사랑의 특징이 사랑이란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하게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100% 죄인이기에 스스로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주셨길래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면 진리의 말씀을 기뻐해야 합니다. 진리가 곧 말씀입니다. 결국은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8절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9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랑이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시기도 하고 멈추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 은사들이 언젠가는 끝이 난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짧은 본문에 패하다라는 말을 3번이나 강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때가 되면 없어지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은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지식인 것이지 온전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다 패하기 때문에 그 지식, 그 예언, 그 방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주님을 만나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확연히 알게 되고 부차적인 말이 필요 없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언이나 방언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애타게 말하는 사랑이 없는 은사들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들이 사랑에 기초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은사대로 교회를 섬길 때 사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져서 끝이 없는 그리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적인 것을 나누고 서로를 중보하며 끝으로 말씀의 권위에 따라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공동체, 다시 오실 주님께 소망을 둔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되기를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9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하여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했지만 이렇게 사랑에 좋은 행동이 많아도 결국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입으로만 사랑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세상이 말하는 자랑과 교만과 시기가 우리 안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다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코너스톤 공동체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 주님 오심을 잘 기다리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일 말씀의 건의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막을 지을 때 등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셨음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임하심에 관한 말씀을 미리 말씀하셨고 말씀의 건의에 따라 성취되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초대교회에 오신 전날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린 성도들에게 공개적으로 임한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성령은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임을 감사하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니 또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임한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을 날마다 기뻐하며 성령 안에서 또한 성령을 따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날마다 인식하며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코너스톤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한 날이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주일 예배와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 코너스톤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도록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속으로 원대를 위하여 그리고 하여 성경부 가운데 말씀을 배울 때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셔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시간이 되도록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있는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